할렐루야. 오늘도 매일의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첫날을 보내는 오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의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4편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그런 탄식의 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주님께 간구와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누제를 담당할 때 항상 SP를 준비하면 강사 섭외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년 전부터 강사를 찾곤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또 강사분을 찾다가 우연히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의 공연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공연 가운데 복화술이라고 하죠. 입술과 입을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내는 그 복화술을 공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인형을 끼워두고 또 본인과 대화하듯이, 인형이 얘기할 때는 입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인형과 대화하듯이 공연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이 참 재미도 있기도 해서 제가 좀 영상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연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 주제가 항상 하나님의 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울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재호 소장님과 인형이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그 인형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장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형에서 손을 빼니까 인형이 그냥 축 처져서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손이 다 했습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그 인형을 움직이게 말하게 한 것도 바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 공연자의 손에 의해서 다 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공연이라서 저도 참 좋게 봤고, 또 SP 때도 초대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큰 웃음과 또 감동을 주었던 공연이 되었고, 그 외에도 몇 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매번 볼 때마다 그 메시지가 큰 울림이 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복화술사가 공연을 할 때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붙잡고 있는 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인생을 내 거라고, 내가 다 한 거라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나의 재력을 믿고 나의 주먹을 믿어라. 나의 힘을 믿어라.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어서 그 가진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런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깨달은 이 전도서의 저자는 그 인생 가운데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 가운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여긴다. 그것으로 분명히 자랑을 삼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신 바로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온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이 되어지겠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내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붙들고 계시는 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시편의 저자 다윗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렸을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삶의 여정 고비고비마다 늘 어려움과 때론 생명의 위협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육신적으로는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평이 되는 스토리는 사실 사무엘상 23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3장에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게일라라는 땅을 블레셋에 공격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물리쳐 줍니다. 자신도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원했던 게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다시 십이라는 지역으로 피했는데 그 십이라는 지역도 그 사람들도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지역 사람들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친족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줬던 그일라에서도 피하게 되고 또 피한 지역에서도 다시 배반을 당한 것이죠. 이런 죽음의 위협과 또 배신의 연속에서 그의 마음은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또 많이 지쳐 있을 것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잡으시면 나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이 놓으시면 내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3절에 고백했듯이 낯선 자들이 자신을 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보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대신 악을 갚아주시고 멸해달라고 그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생명을 쫓는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렇게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생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것도 다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혹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까지도 다 내어놓고 구원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이러한 배신의 상황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다윗은 낙헌제, 이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이 낙헌제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 혹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에요. 특별히 관계와 상황의 위기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의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렇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낙헌제와 같은 그런 자원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또한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행복할 때뿐 아니라 혹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